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하니들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서로 함께하는 모든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혈 날 씻었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시러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씻었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주보혈 나의 죄를 힘든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주보혈 나의 죄를 힘든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예비하시는 대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속해 다시 하게요. 예수의 피밖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미안함. 예수의 피밖에요.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사죄하는 증거는 예수의 피밖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나는 흠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평안과 소망은 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나의 찾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도 주의 말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주의 말을 나의 말을 포기하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정결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님만 위해 오직 주 위에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그런 모든 삶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3일간도 은혜 중에 보호하신 주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대로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을 두 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예, 지난 3일간 평안을 하셨습니까? 예, 3월 1일 또 우리 이 3.1절 이 기념일도 같이 끼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쉬시고 또 새로운 일정 또 감당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된 줄 압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든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작년 이맘때가 생생한데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또 여기 계신 권사님 이런 분들 이제 임직식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정말 감격 중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 주에 이제 막 확진자들이 막 발생하면서 이 소리 이제 봉쇄 수준의 이런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야기가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3월 첫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모이지 못한 시간이 장마치 한 달 반. 우리가 부활절 정도에는 같이 만나리라고 그래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부활절 계란을 들고 우리 집집마다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했던 기억이 바로 1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벌써 1년이나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이제 여기에도 어느덧 많이들 적응을 하시고 또 당연히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으시죠. 이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에도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단검사라든지 거리두기, 또 자가격리 이런 말은 코로나 국면 이전엔 잘 쓰지 않던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국면에 접어들고 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야 우리가 이제 치료제도 개발하고 검사도 적극적으로 막 추적 검사하고 또 백신도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구한말 그런 시대만 해도 전염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서 거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즉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격리.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전염병이 퍼져서 다른 사람도 아프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작게는 가정을 격리하고 넓게는 그 동네 전체를 격리하고 시도를 격리하는 이런 격리를 통해서 최대한 피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기록이 과거 역사 기록에도 종종 나오고요. 또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전쟁 전후로 과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용어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막 표현하면서 동네를 막 떠돌고 이런 분들을 이제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또 소록도 등등의 등지의 섬에 그분들을 다 이주시켜서 이렇게 안전을 꾀했던 이런 기억들도 분명히 많이 나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육적 질병을 위해서도 이런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격리,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그렇게 잘 알고들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육적인 질병 이상으로 영적인 질병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서 이때 꼭 나눠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정의 개념이에요. 부정. 우리가 교회에서 죄란 얘기도 많이 하는데 부정이란 얘기는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제목으로 처음 설교를 하거든요. 부정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오늘 제목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정결이겠죠. 영어로 하면 unclean, from unclean to clean. 쉽습니다. 클리너가 이렇게 닦는 거니까 clean, 깨끗하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으로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부정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이 부정의 개념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정하지 않다, unclean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걸 저도 이제 이번 차에 열심히 연구하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원어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영어로는 놀랍게도 영어의 원어가 코이노였어요. 코이노.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많이 쓰는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이 뭔데요?
교제란 뜻이에요. 교제. 즉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을 가르칠 때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듯 이 코이노라는 뜻이 그러면 코이노니아만 떼고 앞에 코이노가 그럼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연합하다, 교통하다,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또 더럽혀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코이노라는 말에. 그래서 이 말이 좋은 쪽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하고 교제하고 이런 데 쓰이지만 나쁜 쪽으로 쓰일 때는 이 부정이란 말은 세상과 짝해서 더럽혀진 상태, 그것을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즉 정결 상태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 씻어서 죄 용서받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정결, 청결의 상태에 있어야지 하나님 만난다고요. 더러우면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예, 더러운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 앞에도 가림판이 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 침방울이 굉장히 많이 튑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클리너를 가지고 이렇게 닦아내죠. 더러워지면 걸레를 가지고 클리너를 가지고 닦아내서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몸에 이런 더러운 때가 묻으면 비누를 가지고 빡빡 닦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하다 하지 말라. 이게 어디서 나왔던 말씀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저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할 때 그가 평생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죠. 부정한 음식이란 뭐 발굽이 이 갈라져 있고 뭐 통굽이고 뭐 등등의 통굽이고 그 다음에 돼지 뭐 등등의 이런 비늘이 없는 그런 또 이 물고기 이런 것들은 이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통째로 내려왔을 때 그런 평생에 나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난 구별되어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세 번째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부정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시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부정과 정결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다. 또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왜 이런 부정을 씻는 행위가 필요했느냐, 소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셔서 따라해보시다. 거룩하신 분. 예,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 성경 I am holy, be ye holy.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깨끗한, 그러니까 우리 황인종이에요. 근데 황인종인데 뭐 다른 인종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흑인종이나 백인종 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더러운 자녀들을 거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자녀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말 필요 없고 성경 말씀에 실제로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어요. 두 구절을 제가 연이어 찾아놨는데요.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자, 먼저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비록 구약의 말씀입니다만 레위기 말씀에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러니까 부정한 중에 있으면 성막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해라. 부정을 씻어야지만 살 수 있다. 성막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9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역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두 번 반복해서 부정한 지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성소로 더럽혀진 장이 있으면 그 나타나는 결과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든지 영적 죽음, 육적 죽음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은 씻어야 되는 겁니까?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씻어야지만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인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 부정, 반드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야 되겠는데요. 도대체 부정이란 무엇인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제 스스로 소위 하브르타? 스스로 1인 하브르타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질문 몇 개를 만들어 놓고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애써 찾아가면서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처음 이렇게 들었어요. 도대체 죄와 부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부정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연구해보고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부정은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나 보죠. 당시에 정결 예식이라는 건 손발 닦고 들어가서 음식 먹는 것. 그거 안 하고 들어서 밥을 먹었더니 왜 당신들은 그거 손도 안 닦고 밥을 먹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이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네 속에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생각이 더럽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퍼져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정은 쉽게 말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죄 가운데 보면 이 부정한 것들이 막 이렇게 같이 역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치고 공동체 전체에도 오염되어서 관계가 허물고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죄는 용서, 속죄 받아야 되고 또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정결 예식을 반드시 이제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말씀 진도표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 현재 레위기 읽고 있어요. 레위기를 제가 계속 귀로 이제 듣고 있다 보니까 계속 부정, 정결 이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행해야 될 제사가 이제 5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잖아요. 근데 5대 제사 번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설교 중에 많이 언급하셨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속죄제라는 제사를 반드시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거듭 언급하고 있고 또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바르고 또 민수기 말씀 보면 우리가 민수기 믿음 행전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이동과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그런 상황 중에서 매일 이거 잡는 게 아마 힘들었는지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소, 양 이런 정결한 동물들을 태워서 잰 물을 만들어서 일종의 성수죠. 성수. 잿 물을 만들어서 이 성수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거든요. 여기 만드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않는데 이 물이 바로 그 물이에요. 정결수, 성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사이에 이게 아주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는 것이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는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먹고 죽지 않으면 뭐 그거 먹고 기생충 걸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다 먹어도 상관없는데 적어도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하셨어요. 그 기준은 보면 이제 왜 그렇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전염병 같은 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서 당시에는 성경책을 사람들이 들고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구별되는 그런 생각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들을 일상의 성경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에는 뭘 구별하게 하십니까? 몸에는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다른 민족과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것은 다 세상과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이 구별되고 또 장소를 구별해서 성소, 성막을 구별하시고 사람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 역시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 또 대제사장을 구별하시고 날도 구별하셔서 5대 제사 7대 절기 있는 것처럼 그 날도 거룩한 날 안식일 구별하셔서 이 날은 철저히 지켜라. 그래서 그냥 죄 가운데는 그냥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구별내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구별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그런 먹는 음식도 저 사람들은 왜 저거 먹는데 우리는 왜 안 먹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식들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구별됨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그다음에 피부병 걸렸을 때 이건 뭐 전염의 이유에서도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의복, 또 환자 병 들었을 때, 그다음에 집에 뭐 곰팡이 쓸고 이랬을 때, 그다음에 유출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몸에서 나는 그런 평상시와 다른 불필요한 여러 가지 유출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놔두면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부정한 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마지막에 기간별로 짧은 거는 별거 아닌 것들은 하루,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하니까 들어오지, 진 안에 들어오지 마. 진 밖에 있게 하고 그날 저녁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새로 이제 정결한 상태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일주일짜리가 있고 하루짜리가 있고 일주일짜리가 있고 33일짜리가 있고 66일짜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그걸 구별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오염을 막고 정결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것이 부정함과 정결함의 이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함을 씻고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유출병 하니까 이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제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게 이 유출병 환자들이에요. 왜 유출병을 가장 부정하게 만들어놨냐면 이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 보니까 피는 곧 생명이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는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죽음, 피, 생명.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뭐 이런 표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불필요하게 흘러간다? 이건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당시 보니까 평생을 유출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나와요.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재산을 소비하고 그랬지만 나올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자기 자신이 당시의 법으로 부정한 사람인지라 가족들과도 아마 같이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자기의 그런 부정함 때문에 마치 한센병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단지 인간의 그런 어떤 영적인 죄, 신앙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고쳐주셨거든요. 왜? 예수님만 이 부정하면서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특별히 유출병 환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 생각되어서 만졌죠.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부정한 중에 아까 특별히 유출병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 기구 이런 거 만졌다? 이거 다 부정된 거예요. 부정 탄다 이런 표현은 뭐 우리 민속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옳은 표현 같지 않은데 아무튼 부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피로, 물로 이렇게 해서 다 씻어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오셔서 예수를 만졌더니 다른 사람 같으면 부정해지는 건데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유출병이 나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부정하면서 완전히 씻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 이제 제가 말씀 중에 예를 통해서 하나 잘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말씀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예를 들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부정에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주인님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1절 말씀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런 속죄의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들을 끊임없이 죄질 때마다 소위 됐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의식을 행함으로 반복되는 일이 이렇게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완전하게 씻어진다 안 씻어진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은 장차 우리의 그림자이고 온전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이게 장차 올 완벽한 그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어떤 예비된 예고편일 뿐이지 실체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진짜 정결케 하는 분이 올 거야. 바로 그분이 올 거야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완벽하게 다 씻어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부족에서 만족을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과거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모세가 율법을 주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므로 말미암아서 모세 율법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늘 부족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딱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바로 똑같이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히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해질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본문을 보여주시면 이제 이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에도 잠깐 사람들이 이걸로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는 용서함 받고 우리의 부정은 온전히 정결함으로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2절로 더 나아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예수 피로만 죄 용서함 받고 부정에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2절 역시 찾아놨으니까 한번 더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된 그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속죄제와 그 다음에 정결함으로 씻는 그런 예식들을 통해서 의식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게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진짜 죄를 씻고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실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마치 당시에 잿물 이렇게 내려서 뿌려서 깨끗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마음에 똑같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맑은 물로 씻어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을 외우세요. 외우기 쉽잖아요. 10.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차원이 있거든요. 먼저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의가 안에 있어. 그런데 그걸로만 충분하지 않고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말씀을 대입해서 보면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건 예수님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빨간 글씨 마음의 뿌림이란 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서 양심으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몸은 맑은 물로 씻어서 이건 뭡니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게. 예,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받는 것. 정확하게 세례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례가 무엇이냐? 왜 세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같이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으로 서로 둘만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온전한 약속이에요?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결혼했다가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하여간 이거는 온전치 않다고요. 둘이 서로 좋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둘이 좋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 가서 혼인 신고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법적인 이제 부부가 돼요. 더 나아가서는 결혼식도 필요해요. 이미 부부인데 왜 결혼식 합니까?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부부, 이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에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례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의에 이르렀어요 이미. 그렇지만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구원은 혼자 1대1, 물론 구원은 1대1로 받는 것이라면 공동체적이기도 해요. 즉 하나님 앞에 믿어서 내가 1대1로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만 교회라는 거,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겠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세례식을 행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람의 구원을 함께 지켜갑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천국 같이 갑시다. 이거 해주는 게 세례식인 거예요.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과정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혼자 교회 예수님 믿는다? 무교회주의자? 자기 혼자 교회 안 다니고도 예수님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을 1대1로도 잘 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잘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다음에 세례까지 받아서 이제 물론 세례 안 받아도 학생들 아직 나이 안 되면 세례 못 받은 사람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깨끗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목욕탕 한번 가시고 이후로는 목욕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난 안 씻을 거야. 그러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한번 깨끗해진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깨끗해졌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나 목욕까지 해줘요 그랬더니 뭐랬어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손발 씻으면 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온전하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노력은 이건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나에게. 이제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도 새로 집을 딱 아무리 멋지고 깨끗하게 멋있게 지었어도 그 집 한 달만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석구석 거미줄 쳐지고요. 문 열어놓으면 일주일만 지나도 뽀얗게 먼지가 쌓이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집도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새 집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아무리 당당하게 외쳐도 일주일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뽀얀 때가 쌓이고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 세상 죄악의 거미줄이 치고 뱀들이 와서 앓고 그 다음에 또아리를 들고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붙어야지 생존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고 아까 말했잖아요.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느니라 죽지 않느니라 따라서 붙어 생존 하여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받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으로 알맹이들은 안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삶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제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1, 2, 4절과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쓰냐면 너희가 한번 깨끗해진 다음에 거꾸로 흘러서 더러워지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씻겠냐? 그런 죄는 물론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만 이런 죄는 씻기 힘들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짓, 너희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야 되는 거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이제 안 나가.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코로나 풀렸는데도 코로나 기간에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영상으로만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안 나가버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달라하게 해주시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놈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와 물로 예수님 피로 또 세례로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다면 성경에는 한 가지의 그 어떤 인상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뭐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예수님은 뭘로?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세례까지 받으셔서 정결하게 되셨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출발점이 정확히 있으시다면 이제는 거꾸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어디를 향해 나가겠어요? 이제는 불로, 즉 따라해봅시다. 죄에서 부정함으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정결함에서 성결함으로. 그 순서를 아시겠죠? 죄 지면 죄의 결과 부정함이에요. 부정함은 어떻게 돼요? 정결함으로 씻어야 돼요. 죄 속죄함 받고 정결케 돼야 돼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예 어디까지? 성결. 성결이라는 단계는 죄와 상관없는 단계잖아요. 하나님께는 거룩이라고 말하고 사람에게는 성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 표현을 가지고 바로 거기까지 사모함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 매주 교통하시면서 역사하실 때 임하는 성결함. 우리 교단이 성결교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표현하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우리 평생에 나가야 될 자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씻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구별하게 되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온전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주님의 성결의 그런 은혜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대담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단지 죄 용서함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부정함에서 완전히 정결함으로 나가서 성결함에까지 이루어야 되는 어떤 일종의 내 신앙의 목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는 말씀의 선포를 들었어요. 주님 그거 나에게 주세요. 주님 그거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모든 죄를 씻고 또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부정한 아버지 이 땅의 그런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 살아오는 그런 모든 아버지여 아주 배역한 것들이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의 공로로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땅에 소, 양 등의 제 물로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아버지를 깨끗하게 하셨거늘 아버지의 모든 부정함에서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아버지 생각들을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의 입의 표현들을 정결케 하시고
오 주님 내 아버지 발이 가는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손으로 취하는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내가 행하는 것들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부정한 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성아버소를 우리가 아버지 부정케 하고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친교가 끊어지고 백성의 공동체가 아버지 오염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내가 아버지 그런 부정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버지 끊어지고 아버지 공동체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이제 아버지 부정함을 넘어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속죄함 받고 정결케 되고 나가서 성결함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실진데 우리가 아버지 소원하고 간구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또한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례 요한은 아버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아버지 예수님은 불로 아버지 세례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여기는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람들의 죄악들을 부정한 것들을 아버지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온전히 정결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천국이 여져 이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복이 있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결함 중에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